오늘도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스가랴 1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 곧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들이 지나는 그때는 밤과 같은 때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깊은 물의 골짜기 같은 곳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시던 그때의 상황은 바사, 곧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모든 잔당의 반역 세력들을 정복하고 열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대제국으로 우뚝 섰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삶의 현실과 처지는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서 본 모습인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현실은 어두운 밤이었고 환경은 골짜기 속에 있는 자들 같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밤의 이미지는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어두움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돌아왔으나 독립국가가 아닌 바사 127도 중에 하나의 도에 불과하였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가 성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견고히 서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사방의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여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었고, 다시 어느 때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고 다시 시작한다 하여도 어느 때 완공하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학교와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자 성전을 재건하고 몇 달이 지났지만 언제 다시 중단이 될지,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밤과 같은 깜깜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처지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그 잎사귀를 짓이기면 향기가 나는 관목, 크지 않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그러죠. 관목으로 성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는데, 초막절에 초막을 짓던 재료로 사용하던 것이 화석류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곡식을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로서 장차 택한 백성 모두를 천국으로 모아 들이시고 베푸실 하늘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예표가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그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나뭇가지인 화석류 나무는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화석류 나무가 서 있던 곳은 골짜기 속이었는데, 골짜기로 번역된 이 단어는 메출라라는 히브리어로서 깊은 바다, 물의 깊음을 뜻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은 대로 죽음의 물결이 넘실대는 세상을 성경에서는 물, 바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처지가 성전 재건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깜깜한 밤과 같은 때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죽음의 물결이 넘실대는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서 계셨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깜깜함, 어두워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밤과 같고 죽음의 물결이 넘실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무리들은 유다 백성들, 그들 사이에 붉은 말을 타신 여호와의 사자, 곧 붉은 말이 상징하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심판자요 만왕의 왕이신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는 것만 하여도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곁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깜깜한 밤과 같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실이 죽음의 물결이 계속 밀어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홀로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 구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당시 백성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데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실의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계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붉은 말을 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여전히 붉은 말 권세 있는 심판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지키시기 위해 늘 우리 곁에 계심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주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은 구하지 말라, 너에게는 줄 은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화석류 나무에 서 계신 여호와의 천사 곧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보고서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묻고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대답을 듣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스가랴가 붉은 말을 타신 여호와의 천사 뒤에 서 있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을 탄 자들이 누구인가를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어요.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다음 천사가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분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고 있는 천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화석류 나무에 서 계신 여호와의 사자 곧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묵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묵시의 주인공이신 여호와의 사자 성자 그리스도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직접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그 묵시 속의 한 주인공으로 끌어당기시는 내용입니다. 마치 저 야구장에 친구랑 같이 가서 이렇게 막 그 홈런 볼을 그냥 그 앞에서 딱 잡아내는 그 선수를 보고서 야, 저 사람 누구야? 대단하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뒤돌아서서 내 이름은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마치
정말 그 주인공이 이 환상 속의 주인공이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가랴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환상이 단순히 그냥 꿈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를 그 환상의 내용 안으로 초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자 함인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스가랴에게 대답해 주신 내용은 무엇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통치하신 그 모든 세계를 천사들을 통하여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이 감찰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현상만 알아보기 위한 감찰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은혜 베푸시기 위한 감찰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현상이 무엇인가를 알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하여 살펴보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악을 징벌하시고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스가랴 때만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찰하시는 것을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기 위함인 것을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하나님이 인생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는데 한 번만 보신 겁니까? 항상 보고 계신 것입니까?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 악함을 보신 다음에 창세기 6장 7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같이 읽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가족 8식구를 빼고 나머지를 다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감찰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악한 자들을 그 악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감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찰하시는 것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감찰하시는 분임을 역대상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도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저와 여러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능력을 베푸시려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도울 자가 없다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왕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날마다 감찰하시고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하나님이 이 땅을 감찰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된 세계가 나름대로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해놓으신 이후 더 이상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인간세계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자연신론 또는 이신론, 영어로는 디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자연신론자, 이신론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는 하셨지만
이 세상이 밤과 낮이 교차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다시 그 비가 햇빛을 받아 증발하여 다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고 풀과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동물과 사람이 먹고 살아가도록 프로그램을 해놓으시고 손을 떼고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감찰하시는 분이라고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주권자시라고요.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그 뜻하신 대로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지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보고 사람들은 창조하신 세계의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자연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인하여 불평하는 것은 연약한 인생으로서는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1절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의인의 고난, 악인이 형통한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들은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언제까지 악인이 권세를 부리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그럴 수가 있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창조는 하셨지만 인생의 문제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자연신론자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지 않고 관심을 두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시편 기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37편 2절 그리고 9절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고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름한철 장맛비가 내리면 잡풀이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풀들이 다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다 이제 사그러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그 악인들의 압제에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까지 절대 낙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온 자들 곧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타고 땅을 두루 다닌 자들이 돌아와서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서신 분 곧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돌아보고 와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죠.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온 땅을 두루 다녀온 자들의 보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땅이 어떻다고요? 평안하고 조용하다. 근데 땅의 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땅이요? 온 땅.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말을 쉼과 평화, at rest and in peace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쉼과 평화. 이 말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말입니다. 평안은 쉼을 뜻하는 것이고 조용하다라는 말은 예전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정온하더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사카트라는 말로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 다툼이 없는 고요한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 조용하더이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카트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가 사사기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같이 읽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기 그 땅이 평온한지, 개역 한글에서는 그 땅이 태평한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조용하더이다, 개역 한글에서 정온하더이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여기 사사기 3장 11절에서는 정말 평온하다, 태평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함과 조용함, 이 정온함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길 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길 때 그 땅 백성들에게 주셨던 평안하고 조용함, 평화의 복을 누리던 때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평안함과 조용함, 그 쉼과 평화의 고요함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쉼과 평화의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평온하고 조용함, 그 쉼과 평화의 이 고요함은요, 당시 바사 왕국이 누리던 쉼과 평화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깜깜한 밤과 같았고 그들이 서 있는 삶의 현실은 죽음의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 던져진 자들 같은데, 그런데 그들 위에 왕 노릇하는 세상 나라 곧 바사 왕국은 평온하고 고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바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바벨론의 잔당들이 있었지만 그 잔당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제 어느 누구도 이 바사에 대하여 반역을 꿈꾸거나 반대할 자가 하나도 없는 평온하고 조용한 때, 쉼과 평화의 고요함을 세상 나라가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바사의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였다라는 그 말은요, 그 바사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온 다른 민족들은요, 어떤 반항도 하지 못하고 바사의 통치에 굴복하고 굴종하고 있는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말했으나 그 평화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로마의 군대가 가서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고 세운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스가랴 때 하늘의 순찰자들 곧 천사들이 말을 타고서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라는 이 평안과 조용함은요, 참된 평안과 조용함이 아니라 바사가 힘으로 억압하여 아무도 그 바사를 대항할 자가 없게 만든 무자비한 무력으로 만들어낸 거짓된 평안과 조용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항상 자기의 힘과 군사력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이 평안함과 조용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랬고요. 헬라의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고 로마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도 각 분야에서 자기의 힘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평안하고 조용한 자기 나름대로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고요함. 왜요? 하나님이 결국 다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평안과 조용함, 곧 참된 쉼과 평화의 고요한 때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계시록을 강론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영적으로 이미 완성하셨으나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게 완성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장차 우리 눈에 보이게 그 나라가 임할 것이지만 영적으로 임한 이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요동해도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평안과 기쁨의 나라를 우리에게서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 거하여 이 영광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라는 보고를 받은 여호와의 천사 곧 성육신 이전의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성육신 이전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곧 여호와의 천속으로 나타나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난받는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는 이 기도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받는데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자들이 누리는 거짓된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악한 세상을 심판해 하시기를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원의 기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폭력으로 통치하는 이방 나라들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어느 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며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구원의 영광으로 이 백성들이 충만하게 하실 것인가를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도 되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육신 이전에도 성자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그 피로 구속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니 예수님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주님이 기억하시지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로 15절 말씀은 여호와의 천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라고 탄원하신 기도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는 평안하고 조용한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성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먼저 여기 13절에서 성자 예수님의 탄원의 기도 곧 그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더라.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사에게 중보자인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1절 2절에도 이사야에게 그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 이사야 40장 1절 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예요. 때가 되면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고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때가 되면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이르리라. 그때에 이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 끌려가 노역을 해야 되는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끝났다. 왜요?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다 받아서 끝나 버렸다. 이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미리 주셨어요. 미리. 지금 스가랴 시대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 말하된 위로의 말씀, 죄가 용서받고 정말 노역의 때가 끝났고 평안과 위로를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포로에서 돌아온 때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받아야 될 진노와 고난과 형벌의 때가 이미 다 지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그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때가 되었으니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의 내용이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스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스가랴에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호감을 표했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은, 누가 나에게 호감을 표했는데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 호감을 표한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질투는 누가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를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는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핍박하고 괴롭게 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기 아니란 여러 나라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필요 이상으로 핍박한 열국들, 아수르와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들을 지금 아니란 여러 나라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 착각하는 그들, 아니란 여러 나라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답니다. 왜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 말은 유다의 죄를 인하여 그런 열국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깨닫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혼을 내라고, 회초리 정도 치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되 회초리로 교훈하는 정도가 아니라 타작마당의 기계로 백성을 탈곡하듯이 부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 곧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라고 탄원하는 기도에 대하여, 13절로 15절은 이스라엘을 핍박한 열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16절로 17절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하여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게 진정한 선한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여기심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물론 신약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합당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 신약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가 스프랑크조마이라는 단어로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되, 어떻게 불쌍히 여긴다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애간장이 다 녹는 아픔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 같은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죄 가운데 빠진 나를 불쌍히 여기는가? 불쌍히 여기시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허물진 모습이라도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처음 받았을 때 의의를 행하다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던 그때에 비하면 훨씬 나은 모습이에요.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먼저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은, 내가 불쌍히 여겨 돌아왔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하다 말씀하시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하반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주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줄이 쳐진다는 표현 잘 아시죠? 옛날 건축을 할 때 이렇게 못으로 바꾸서 목줄을 딱 띄우고 땅도 파고 벽돌도 쌓고 나무도 세우고 목줄이 채운다, 목줄을 친다, 그 말은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 완성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먼저 돌아오셨으니.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시니라. 성전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일반 은총에 속한 일이지만 복음이 광포되고 하나님 교회가 왕성한 나라와 민족이 가난하게 살아간 나라가 없어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범사의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시라는 말을 4번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외쳐라, 다시 풍성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4번 다시라는 말을 반복하여 주시는데 성경에서 숫자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 땅 곧 예루살렘과 시온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시온은요,
신약의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집이 건축되고 17절에서 말씀하신 다시 외치라 하시고 나의 성읍이 다시 풍성해지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세우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내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죽음의 파도가 넘실대는 핍박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또한 깜깜한 밤과 같은 현실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어둠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여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발을 동동 구르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를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주의 감찰은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는가를 보고 끝내시는 감찰이 아니라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와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고난의 현장에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는 화석류나무에 서 계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돌아와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여 당하는 고난의 때라도 회개하고 간절히 도우심을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대적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멸하여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인내하고 기도하면 돼요. 믿음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에 대하여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유교와 불교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샤머니즘으로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또한 성전 삼아 주시어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개개인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고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를 주님의 전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스가랴 시대에 내전이 건축되리라 하신 그 말씀은요, 그 시대의 성전만을 내다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져갈 저와 여러분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곧 성전 삼으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령과 말씀으로 감동하시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하나님의 집의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그곳에서 참 성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교통하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벌써 임하여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 한에서 누릴 주님과의 생명의 교통과 영원한 영생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 부어주셨어요. 이 모든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난의 현장에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누릴 산 소망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이 소망 가운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깜깜한 밤에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고난의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미 임재하여 계신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처 삼아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때가 되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실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례길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